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수욕을 당하시고 가장 소중한 우리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불가한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고속도로 추월 차로제라는 이 법이 있어요. 4년이나 지났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추월 차로제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고 해서 신문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2022년 3월에 이제 기사인데요. 내년부터 2023년부터 이 추월 차선 위반에 대한 단속이 이제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이 고속도로 1차선은 어떤 차선인가요? 추월 차선입니다. 추월차로. 이 차를 이제 추월을 하려는 그 차만 이제 이용하는 것이지 1차로에 계속 운전하고 있으면 바로 이 추월 차선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차를 추월할 때만 1차선을 잠깐 들어왔다가 추월하고 나면 다시 2차선에 이렇게 가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네, 4만 원의 이제 벌금이 부과된다 하고 벌점 10점 된다고 하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 위에서 더 빨리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이 지정된 추월 차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천국 하나님 나라에도 여러분 추월 차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늦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더 빠르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 훨씬 일찍 출발했지만 훨씬 늦게 어쩌면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그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나보다 더 늦게 신앙생활 했는데 더 빨리 직분 얻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 나중된 자라는 이 헬라어는 에스카토스라고 해서 순서적으로 먼저 나중도 있지만 한 이 영역에서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주변 가장자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가장자리라는 의미가 사실은 또 헬라 사전에는 또 첫 번째 의미로 우선적 의미로 되어 있어요. 또 먼저 된 자, the first라고 하는 먼저 된 자도 헬라어로는 프로토스, 시간상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first place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롭다, honorable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영광을 받는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저 이 주변 가장자리에 밀려나서 불 가운데 겨우 천국에 턱걸이는 했지만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는 인생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열매라는 것은 이 땅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준으로 여러분 평가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자가 천국에서 먼저 되고 또 어떤 자가 나중되는지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이 추월 차선이 되는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자기 헌신을 계산하는 마음의 기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포도 농장을 지금 운영하는 주인이 나오죠. 그리고 이 주인은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포도 수확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고용하려고 새벽에 일찍 장터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날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인력 시장인 것입니다. 일거리를 찾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해가 뜨기도 전부터 나와서 이 고용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누군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일하는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하루 삭슬 벌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막 대기업이고 아무리 좋아도 비정규직이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 계약이 유지될지 연장될지, 아니면 계약 연장이 안 돼서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 웹사이트를 또 뒤적여야 될지, 비정규직이라면 불안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직장을 찾고 안 찾고가 내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여가 안 들어오면 다음 달에 이미 사용한 이 카드 빚이 있잖아요. 그리고 할부금, 핸드폰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다양한 할부금과 이자들이 급여를 못 받으면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의 고연봉 직종보다도 오히려 연봉은 낮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 퇴직까지 보장되는 이 공무원직이 오늘날 더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본문의 품꾼들은 이렇게 1년 단위 또 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계약직이 아니라 하루 일하고 계약이 끝나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주인에게 속한 노예, 종, 이들이 품꾼보다 처지가 훨씬 나았어요. 주인에게 속한 종은 정규직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매일 새벽 고용인을 기다려야 되는 이 품꾼들은 매일매일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서 그 아빠를 기다리는 처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날 일자리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 여러분 상상해 가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다가 아니라 일하고 싶은데 써주는 데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품꾼들은 이런 계약 조건을 걸고 농장 주인에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돈을 안 줘도 됩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일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인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내일은 꼭 저를 일시켜 주세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할 사람이 많으면 이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 나쁜 고용주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 아주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거는 것이죠. 한 예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나서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막 써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다 쓰고 나니까 흥청망청 술 마시고 놀고 친구들과 여인들과 모든 것을 자신의 이 유흥을 위해서 탕진한 그 아들, 궁핍해졌습니다. 또 기근이 와서 다 모든 사람이 가난해졌습니다. 이때에 이 탕자는 한 사람의 집에 품꾼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어먹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탕자에게 돼지 치는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돼지 치는 일을 맡겼지만 품삯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이 사료죠. 쥐염 열매를 몰래 먹다가 주인에게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진이 나왔다가 말하는데 쥐염 열매가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이스라엘 쥐염 열매 저렇게 그대로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있어서 만져보니까 껍질이 아주 딱딱해요. 아주 딱딱하고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축 사료로 그래서 이제 주는 것인데 그것도 못 먹게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 탕자는 악독한 주인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참한 모습이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굶주림이라는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탕자는 자신이 박차고 떠나온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온 그 부모의 집,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고통의 순간, 내가 이렇게 일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이 품꾼은, 비로 먹는 사람은 그냥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그런 악한 주인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런 자를 아버지로 둔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았는지 그제서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고통받는 인생, 악덕 돼지 농장 주인에게 일대로 하면서 굶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 보니 이제서야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삶은 완전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풍족하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적 기쁨과 완전한 자유를 나는 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선택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때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아들로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탕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족을 떠난 내가 품꾼만이라도 될 수 있다면 나는 평생 아버지의 종이 되어 섬겨야지.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기만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해야지. 이 다시 받아들여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우리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처음부터 은혜였고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먼저 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든지 아니면 짧든지
신앙의 성숙도를 보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와, 저 사람 좀 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저 사람은 천국의 상급이 클 거야. 와, 저 사람 좀 봐.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네. 저 리더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잖아. 천국에서 상급이 클 거야.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리더를 벌써 10년이나 했어. 청년부에 내가 아니면, 내가 없으면 문제 생겨.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힘들지만 참고 헌신해 줄게.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나를 별로 인정 안 해주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게 다 뭐다? 자신의 헌신을 계산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가장 먼저 새벽부터 일한 이 품꾼들이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정산하는 날입니다. 정산하는 시간입니다. 돈을 이제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일한 사람이 가장 나중에 순서대로 이제 받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먼저 받고 한 데나리온 받고 그 다음부터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자신의 이 일한 것을 생각해보고 계산해 보니까 어떤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와,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 그렇다면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얼마 받을까? 근데 품삯을 받는 순간 당황한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급여 봉투를 열어보니까 어떻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랑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잖아. 이 주인이 지금 계산 잘못했네. 계산 잘못됐는데요. 저 분명 12시간 일했는데요. 어떻게 이제 막 와가지고 땀도 나지 않는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내 헌신을, 내가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계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혹시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교회에 예배 왔고 또 우리 순모임, 홈모임 가서 참여하고 헌금도 내고 11조도 하고 그걸 다 계산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 나에게 복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추월을 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추월을 당하느냐, 여러분 이 마음을 반드시 사수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헌신을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헌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얼만큼 수고하고 있는지를 내가 비교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두 종류의 품꾼이 나오죠. 먼저 온 품꾼과 나중 온 품꾼입니다. 가장 먼저 온 품꾼은 새벽 6시, 정오 12시에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일한 사람, 제일 마지막은 오후 5시였어요. 가장 먼저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황할 만한 상황이 생겼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땡볕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 보상이 같으니까 시간당 계산해 보세요. 최대 12배가 차이 납니다. 임금의 격차가 12배가 차이 나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이 고용하는 이런 주인들, 확실히 다른 주인인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2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그들에게 똑같은 급여를 준 주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12시간 일한 사람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억울하죠? 할렐루야.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제 파업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마음에 이제 생긴다는 거죠. 왜 쟤는 10달란트를 받아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심지어 이쁘기까지 하네? 저는 뭡니까? 왜 저는 1달란트만 받았나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처음 이제 믿게 되었는데 항상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 물어보면은 가족 구원, 가족 구원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우리 가족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나눴던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되게 서러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미션스쿨, 대학교도 미션스쿨, 이제 기독교 학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다 부모님들이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 자녀들, MK, 목회자 자녀들, PK, 그리고 막 못해도 장로님 자녀들인 거야, JK. 그래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을까. 근데 저는 기도를 받아보는 게 아니라 늘 부모님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또 어느 순간 집에 가면 왜 나는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또 외로울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넘어집니다. 다른 신앙 좋은 가정의 배경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비교하니까 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최절정의 사건이 바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믿지 않는 가정 출신,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믿지 않는 배경이라 가지고 이 거절을 당했다는 것, 이 기도가 쌓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좀 이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처갓집 우리 부모님께서 신실한 가정이시기 때문에 금방 또 허락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각자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크리스찬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잃을 만큼 대가지불을 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과 중국, 또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마지막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AD 64년에
이 네로 황제가 극심한 기독교 박해 정책을 펼치면서 바티칸의 언덕에서 예수님처럼 팔을 벌리고 그러나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 당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직 이때는 이 열정 가득한 좌충우돌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 예수님의 품에 가까이 있었던 이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제자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르심을 주실 때 그 부르심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만큼 헌신하는데 왜 다른 사람 헌신 안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너처럼 헌신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할렐루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 다른 우리 저 친구 가정은 저렇게 좋은 상황인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고 쟤는 저렇게 좋은 형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 각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의 수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가 다른 겁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맞는 훈련이 있고 과정이 있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서 이집트의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누명 써서 10년이 넘도록 그 인생에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여러분 그 정도면은 억울해서 그냥 확 죽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신실함을 지키고 살아가요. 그리고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의 2인자, 총리로 높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그러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감옥에서 정치인들 감옥에 이 반란을 도모하다가 잡혀온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 정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 이집트의 법 교육을 거기서 받는 겁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을 감옥에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그러나
그 감옥에서 들어올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친구가 되어 이 술 간원장에게 이 왕궁의 스토리를 듣고 다양한 이 경험을 배움으로써 주님께서 준비시켰다가 그거를 이제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가장 비극적으로 생각되고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되고 불평등하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보고 나니까 그때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해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사람들이 봐주는 위치에서 보는 기능, 또 냄새 맡는 기능, 말하고 먹는 기능, 그렇게 드러나는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내장기관들이 보입니까? 절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다른 은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각자 은사가 다르게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비교함으로써 넘어지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우리 본문을 중간중간 우리 발제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하나님 각자가 각각의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먼저 되었다가도 다시 미끄러져 내려와 버려요. 추월당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언제 시작하든지 늘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한 달란트에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며 서 있을 때 여러분은 이 천국의 가장 빠른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나는 10달란트가 아니잖아, 나는 왜 5달란트가 아니야, 묻어둬 버리고 아무 일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인을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계산하고요 남과 비교하는 그 마음은 반드시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원망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품꾼들이란 비천한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처음에 알았단 말이에요. 와, 그리고 가장 먼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인력 시장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힘 좀 쓸만한 사람들,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우리 강민 형제님, 또 우리 종찬 형제님, 우리 딱 뽑혀갔어요. 그래도 일을 할 만해야 되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데 좀 이렇게 비실비실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우리 어떤 형제는 안 되겠어. 선택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하나 공치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 조주하고, 오늘 또 아무것도 소득 없이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마주보고 우리 아내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노심초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부름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일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인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12시가 돼서 일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자 일하러 와라, 은혜를 또 받은 것이죠. 또 3시가 되었는데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인이 일로 와라, 일하러 와라, 이렇게 고용한 것이죠. 마지막 5시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주인이 무엇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뭡니까?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을 주기 위해서, 하루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만든 거예요. 거꾸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이윤이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게 사회적 기업인데, 예수님이 지금 사회적 기업의 원초예요. 원조. 일이 있어야지 보통은 이 돈을 만드는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노동력을 투입해서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이제 주인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 장애인들, 장애우들, 또 정상적으로는 직장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회적 기업이 그들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그 사람들은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그냥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적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도 아주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또 그것으로서 또 다른 부차적인 사회적인 문제나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계신지, 이 천국의 기업입니다. 천국의 기업. 할렐루야. 근데 지금 주인에게 어떻게 한다? 원망하고 있다. 여러분, 주인에게 원망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주인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불의합니다. 이 생각이 주인에게 원망의 마음으로 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이 처음 먼저 온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잘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한 대로 주인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원망하는 사람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주인이 불공정하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을 향한
주인의 선한 행실 때문에,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비교하니까 자기가 했던 일과 계산해 보니까 주인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기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악하기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선하기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이 먼저 온 종들은 그들이 가진 원망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일까요? 악한 마음일까요? 공의와 정의를 외친다고 다 선한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행한 선한 일 때문에 그것을 원망한다면 그 마음의 동기는 선한 동기가 아니라 악한 동기인 것이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상 그 속에는 이기적인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 외친다면 그 외치는 사람이 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선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이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이 그들에게 악한 것을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약속대로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은혜를 빼앗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게 합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열심히 왔다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산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주인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 천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도가 아주 느려지는 것입니다. 금세 이 늦게 시작했지만 후발주자들에게 따라잡히는 거예요. 왜요? 늦게 시작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에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이유, 우리 천국의 추월차로를 달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비교가 불가하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제는 거저 얻은 인생을 2번 사는 인생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공로를 들였으니까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수욕을 당하시고 가장 소중한 우리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불가한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먼저 와서 일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 이 5시에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죄수 중에 괴수인 나, 가장 이 미약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자, 내가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는 가장 이 나중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 저들은 속된 사람, 우리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사람, 저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사람,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이 교만 의식이 들어오니까 버림받게 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주님은 정말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은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이시군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관대한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거울로, 통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때마다 그분의 선하심을 높이고 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는 사람을 보고 가고 있어요?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면 나중되는, 뒤로 처지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 내가 한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
이런 추억으로 사는 인생, 비참한 인생입니다. 한때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뒤늦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뒤늦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깨달았는데 나중에 그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나요?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린 것들 계산하고, 먼저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바로 19장 후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전토를 벌이고 가족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우리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이 제자의 마음의 동기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 은혜의 빚진 자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먼저 따르니까, 다른 사람이 따르지 않아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대가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이 마음의 동기, 그것을 아시고 이 이야기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아람, 천국에서 늘 먼저 다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 우리의 죄,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모든 수욕과 모욕을 다 참으시고 고난의 잔을 마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하여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 하나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입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무릇 지키는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인생을 생각하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고통스럽습니까? 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드린 것을 계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마음 자체를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여러분 회개로 마음을 돌이켜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모든 가라지가 뽑혀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탕자는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집에 늘 있었던 첫째 아들은 그 마음에 여전히 비교하는 마음, 자신의 헌신을 계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되었던 첫째 아들이 나중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평과 원망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수고했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수고하고 씨를 뿌린 일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헌신의 눈물과 씨앗을 뿌린 것을 위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막힌 문이 열릴 것이며 우리 인생에 막힌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일하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산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불평도 원망도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내 입술이 될 줄 선포합니다. 주여, 오직 내 마음은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것이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단 한 가지의 소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의 교회와 청년하랑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사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 주님의 빛을 전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